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6번째 주일이고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개중에 어느 교회에서는 한국적인 그런 정서에 맞춰서 추석에 그 즈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 교회력으로는요 11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11월이 마지막 달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마감하는 이 절기가 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이전에 영상을 하나 간단하게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함께 간략한 영상을 보면서 감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겼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볼 뿐만 아니라 강단을 지켜보시다 보면 강단에 장식된 강단 장식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미 광고를 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각 목장별로 해서 종류별로 분담을 해서요, 과일, 채소, 곡류 등을 가지고 강단 장식을 합니다. 목장마다 다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목장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었었던 목원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드린 이 강단의 장식들, 이 내용은 단순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위한 장식품, 그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쁘게 이렇게 또 강단 장식을 해주신 우리 봉사부장님, 또 우리 미아부 홍권사님 감사드리고요. 풍성한 이 강단 장식의 이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도 마음이 흐뭇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강단 장식에는 우리 20kg 쌀들을 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매 추수감사 때마다 이렇게 쌀을 드리는데, 강단에 장식하면서 이렇게 드린 쌀은 지방에 내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 가정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주신 쌀들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0kg짜리 한 포 가정에 전달하는 거 생각하면 큰 거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쌀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쌀은 우리 목사님들이 가정에서 받아서 이렇게 밥을 지어 드실 때에도 아마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백옥미, 백암에서 난 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쌀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암쌀을 드셔보신 분들이 다들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백옥미 홍보대사입니다. 백옥미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오늘 이 기도와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우리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이 쌀, 하나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요, 특별히 또 감사저금통을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운동을 했어요. 저도 책상 위에 이 감사저금통 올려놓고 하루에 1,000원씩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한 장 한 장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담아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면,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을 신방할 때가 많죠. 특별히 병원 그리고 응급실, 중환자실을 신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산소호흡기 하나 의지해서 숨을 헐떡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산소호흡기 없이 지금 마음껏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장 제세동기라는 거 있죠? 그걸 통해서 억지로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없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장은 쿵쾅쿵쾅쿵쾅 잘 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 심장박동, 이 건강한 심장박동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심장 제세동기도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심장이 뛰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밝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늘 내 설교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에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과 교회가 있음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처음에는 이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하루 가동하고 하는 데만도요 100만 원, 200만 원 가까운 돈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에 감사해서 하루 1,000원씩 넣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는요, 처음에는 다 할 때는 많다 생각을 했는데 그 하루하루 할 때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작지만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강단의 장식들, 공유와 과일과 쌀, 그리고 오늘 이 감사 저금통, 그리고 성경 필사,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그 감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제 8차 성경 필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다가 이제 그만할까? 이제 많이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꾸준히 그 필사를 이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야,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필사하는데 나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도전을 받고 함께 힘을 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 필사를 저희가 지금 이제 4년째 8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고,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 때마다 봉헌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성경 전권을 2번 필사하신 분도 지금 있어요. 그리고 1번 필사하신 분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1년 동안 성경 한 권을 일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꾸준히 진행한다라는 것은 그게 영성이고요, 또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열망입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드려진 이 필사본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반가운 소식 하나는,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1층에 내려가셔서 식사를 맛있게 하실 겁니다. 애찬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애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요 11시가 넘어서 가시더라고. 그분들 나름대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끝나고 와서 시장 보고 가져와서 밤늦게 만들고 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가는 거죠. 11시가 넘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들의 있음이, 저분들의 사랑이, 섬김에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제 끝나고 다들 맛있는 식사 하시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준비해 준, 또 식사를 위해서 또 헌금해 주신 분들께 우리 격려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떡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식사도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내려가시면서 식사 맛있게 다들 하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기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이야기인데, 오늘 이 기사는 우리에게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 그 사이를 지나고 계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웬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누구라고 했어요? 나병 환자라고 했어요. 나병은 오늘의 한센병이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이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 표현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차별과 그리고 편견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이 표현을 이제는 자제하고 잘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산에 진달래 따러 참 많이 다녔어요. 봄이면 진달래가 예쁘게 산에 이렇게 피는데 그 진달래 꽃을 따다가 진달래 술을 담갔어요. 뭐 알코올을 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 설탕을 재워서 땅 속에 보관해 두고 나중에 꺼내면 그게 맛있는 음료가 됩니다. 그래서 산에 다니면서 막 진달래 따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낙이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고 또 무슨 사고를 당할까 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산에 절대 가지 말라고. 산에 가면 문둥이가 나타나서 고춧가루 뿌려서 너 잡아간다고. 저는 그래서 문둥이가 뭔지도 모르고 굉장히 두려운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이 한센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도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했고요, 공동체 밖에서, 마을 밖에서 늘 격리된 생활들을 해야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배제된 계층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 길을 지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불이 나게 쫓아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 했어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셨었던 각종 이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 앞에 이제 쫓아 나온 겁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는요, 다른 질병도 다른 질병이지만 나병을 고친 기적도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내용을 보면요, 한 문둥병자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청하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나병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깔끔하게 고쳐졌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온 이 갈릴리를 떠나서 주변에 있는 마을들까지 소문에 소문을 거쳐서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병,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불치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나병 환자를 갈릴리에서 고치셨대.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 고침받지 않겠나?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대 하고 수많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 보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실 때 뭐라고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는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이 말, 여기에 착안해서 초기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했었던 초기 사막 수도사들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예수 기도. 이거는 아주 짧고 간결합니다. 심플해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키리에 엘레이손 헤마스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아주 강력한 기도예요. 아주 짧지만 아주 힘 있는 초대교회 때부터 했었던 기도문입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하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하는 걸 보면 너무 잘하시는데 저는 말주변도 없고 저는 기도 못해요. 그런 분들 이 기도하면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략한 짧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처음에는 되면 하다가 그 내용 속에 내 마음과 내 영혼과 기도의 간절한 제목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영혼, 영적인 그 영감을 깊이 있게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가 되게 해줍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갈릴리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을 대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고치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시지? 왜 손도 안 대주시지?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보니까 내 안에는 문둥병이 남아있어요. 나병이 남아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세요? 예수님 저도 손 대주세요. 갈릴리에서 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 전혀 없고 그저 그 말씀하시니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깨끗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안 되니까,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자신들의 나병이 나은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나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10명이었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그 중에 몇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무슨 말이에요? 낫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났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와, 내가 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감격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거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하며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무릎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셔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 말씀이 귓전에서 울려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속 귓전에 울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10개라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몇 개의 감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몇 개의 감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 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두 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세 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10개의 축복을 줬는데 그 9개는 어디 있느냐? 그 9개는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놀랍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때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때로는 주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받은 복을 잊지 마시고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J.B. 마시웨라고 하는 사람은요,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그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영어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thank you라는 말에 thanks, 이 말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놀랍게도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생각하다와 감사하다는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에 있는 청교도 교회의 벽에 보면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왜요?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 내용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냥 고마운 마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사건을 조용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억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거죠. 오늘 놀라운 것 하나는 또 이 10명 중에 돌아온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멀리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처럼 취급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종교적인 모습들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는데, 오랜 동안 내 신앙생활을 해왔고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모태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회도 이제 막 개척한 작은 교회가 아니고 10년 20년을 거쳐서 90년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인데, 정작 진정한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은 사람, 찾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히려 생각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존재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었던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무슨 직분이나 그런 어떤 자리들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누구에게 주목하시느냐? 다른 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느냐를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는 단순한 육체의 치유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세어보고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게 주신 성도들, 내게 주신 기업들,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의 눈을 가지고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의미 있는 바로 이런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